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접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싶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느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느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거는 어제 윤세실리아님이 제시하신 구원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특히 성공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알파 코스한테도 그렇고 교인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성공회 신자들은 7, 80%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뭐 신부나 성경만 들으면 나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거든. 구원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는 말 못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겁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으로 내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면 군인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오해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데,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갈 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2%가 부족해서 천국을 못 가는데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거룩하게 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상인 것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 수상이지 내가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씨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윤 씨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자꾸 나는 내가 돌아볼 때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씨를 밖에 감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덕택에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구원으로 따로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핵심 구절이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두 개인데 하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옛날 번역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그 세상에서는 벌금도 내고 뭐 구류도 살고 뭐 요즘 사형이 없어졌지만 뭐 다양한데 성경에서의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죄는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할 죽음,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치러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이 카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 이것들이 다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 흘렸다, 가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알고 누가가 희생했구나, 피 흘렸구나, 이걸 감을 잡으셔야 되고 곡식 예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초목이라든가 이것들은 다 내가 긁어모으는 거예요. 내 노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착하게 잘못했어 구원받는 그런 쪽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으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핵심적인 구절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제사법에 보면 다 피 흘리잖아요. 하나 딱 곡식유물만 하는데 그것은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제를 감사성찬제라고 부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것은 피 흘려서 죽어서 갚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론이 아직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유혈낭자한 사건이라고 얘기해.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기적과 예수의 소문은 커져가고 이를 막는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시기는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로 통해서 민간의 표적이 많이 일어날 때 이거 참 주의해 보셔야 돼요. 표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은 기이한 일이잖아요. 뭔가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표적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장소는 예루살렘과 공회. 공회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떤 본문에는 그냥 산헤드린이라고 바로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주로 번역했네요. 산헤드린은 로마, 그다음에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오늘날 지금 국회와 같은 국회보다 오히려 더 힘이 세죠. 우리는 국회는 입법권밖에 없지만 산헤드린 입법, 행정, 또 뭐죠? 사법, 입법, 행정 이 세 가지 다 갖는 권한을 갖는 모임입니다. 누가 사도들과 사도가이파 무엇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사도가이파들은 그것을 막고 어떻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왜 시기하에 가두고 있다. 반면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적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의 박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파입니다. 뭐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어쩌고 사두가이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럼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 자금도 필요하고 뭐 전략도 필요하고 하니까 외부의 도움 지원을 많이 받게 돼요.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신생 독립국이 생기면 그들만 쫓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 단체들끼리 또 파워 게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어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좌파와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좌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연안파, 뭐 러시아파, 뭐 자생,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선 지들은 뭐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 꼭두가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역사에서 밝혀지는 것이 이승만이 꼭두가시가 아니라 미국을 갖고 놀았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의 뭐 유해교의 천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몇십 년을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뭐 한미연합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것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방파들끼리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이유는 간디가 비폭력이잖아요. 왜냐면 사실 각 영국을 몰아내고 인도 각 독립운동 전파들이 또 이제 지네끼리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고 싸워가지고 네루가 장악을 하죠. 그 와중에 간디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력은 간디가 투쟁하는 방법은 굶는 거예요. 비폭력, 금식.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놈들은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권력가들하고 싸우는 때
간디는 난 권력 안 갖겠다. 그리고 인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막 굶고 쓰러져 버리니까 40일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하마드가 그 훌륭하다, 위대한 이란 뜻이라네. 위대한 간디. 이렇게 봤는데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면 간디가 자기가 힘이 없는 거야.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아니 서로 죽고 죽이면서 권력 잡고 해서 싸웠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종파들을 보면 SNF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종파는 은둔 생활을 해요. 그래서 수도 생활과 은둔 생활, 즉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들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니까 요 그룹이 이 민중들의 인기가 제일 높죠. 그래서 이 그룹이 남긴 게 쿰란 문서라고 쿰란 지역에 거기 뭐 석향이 많고 동굴이 많았는데 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찾으러 동굴을 헤매다가 항아리들을 발견하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교수들이 그걸 검토를 했더니 이게 그 고대 문서인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거의 그 원본 비슷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문서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누가 뭐 거기에다 가피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이 진짜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대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이제 SNF파 하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두개이하고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이인데 바리사이파는 느헤미야 시대에 율법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 그 유대교 순혈주의라든가 율법 이것들을 많이 지키죠. 그 다음에 사두가이파는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들은 다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다. 우리는 경건하고 너희는 아니다. 하는 태도만 빼면 이 기독교랑 상당히 비슷한 그룹입니다. 바리새인파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가이파는 세독적. 제가 볼 때 성공이랑 제일 비슷한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헤롯 땅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합니다. 어영 집단들이죠. 그리고 젤로 땅, 헤롯 땅과 젤로 땅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젤로 땅은 젤로 신앙것이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질투라는 단어를 쓰이기도 하고 열심당이에요. 이들은 혁명을 통한 현실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집단입니다.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 거기 소속일 것이다. 그다음에 시카리파라는 것이 있는데 시카리가 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카리파는 암살자 집단인데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 할 때 가롯이 지명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롯이라는 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할 때는 아예 이스카리옷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서 스카리하고 시카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학자들이 이게 이 시카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에 속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돈이 탐나서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 유다가 정말 돈이 탐났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왜냐면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살아있어 계속 빼돌리지 않겠냐.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이 폭력혁명을 통해서 로마놈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이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기적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십자가로 밀어놓았다는 거죠. 자, 당신이 이래도 죽을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응? 그 십자가를 물리치고 이제 비로소 이 시대를 해나실 거냐? 그래서 예수님을 긍지로 딜레마로 몰아넣었다. 이런 해석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성경이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다에 대한 소설도 짓고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좌파일 때 아주 감성으로 읽던 그런 소설인데. 자, 해석.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은 환영이 아니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장면에도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옥에 가둔다고 제한받지 않는다. 이게 깊은 소식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 없어지잖아요. 좋은 소식은. 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인데 하면 그냥 뭐 소문이 쫙 좋은 소식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와 책임 회피. 이 사두가이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예수가 죽은 거를 우리 책임이라고 하느냐? 근데 책임 있지. 니네들이 전적인 책임 아니더라도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사두가이 그리고 로마 다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관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것은 관심 없어. 오직 자신들의 안위, 책임을 회피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기준은 군중의 반응. 그래서 사도들은 잡아놓고 싶은데 이것도 군중들이 왜 끌고 가냐고 할까 봐서 가서 강제로 하지 않고 살살 예의 바르게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렵고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었고 그의 머릿속을 세상적 가치관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말리엘의 지혜가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율법 스승이고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 역대 랍비 중에 3대 랍비에 들어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도 2번인가 등장을 해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두가이파, 뭐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쟁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끙끙 앓으니까 이거 군중들이 이들을 갖다가 따르고 있으니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가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를 분별해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도들.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세상에 불편하게 여기는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가? 아니면 군중들의 요구에 타협하고 있는가? 이제 난 이제 설교 안 하니까. 사실 이게 설교할 때 제일 딜레마입니다. 교인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신는 걸 보면서도 그걸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간 좀 애누리하고 타협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순학 신부님 설교 좋아요 소리를 듣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평판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판을 따르는지.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 신부될 때 3가지를 갖다가 이제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 돈이고 또 권력이고 3번째가 대중들의 환호, 명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처음에 들을 때 돈, 뭐 여자, 뭐 권력, 그건 쉽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중들의 환호, 그게 뭐 어렵지 했는데 신부 생활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그 세 번째 그거더라고. 대중들의 환호. 이게 바로 세상의 평판이죠. 명예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하게 되면 세상에 불편하게 여기는 복음을 선포하면 이거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딜레마가 되는 거죠. 주로 인하여 받게 받는 것을 기뻐할 믿음. 이거 뭐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되면 이게 두렵지 않죠.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 하느님 만나고 나서 든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신학적 입장이 바뀌니까 그동안 저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변절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게 되게 겁났었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거에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일단 하느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겁나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러다 자유로워지진 않습니다. 저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잘한다 칭찬 듣는 게 좋죠. 근데 그전까지는 그거 때문에 내 인생도 바꾸고 그랬는데 하느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겁나지가 않았어요. 뭐 변절했다는 둥, 뭐 변했다는 둥, 뭐 세상과 타협한다는 둥, 뭐 그런 인간들의 비판들은 이렇게 겁나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거. 이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성공회가 취하는 입장이에요. 장로교는 벌써 30년 전에 교파가 40개가 넘었어요. 국내에만. 여기는 거기는 요만큼만 달라도 2단, 잘라도 요만큼만 달라도 2단 그러고. 근데 그들의 그런 신앙의 열심은 저도 부러워하지만 복음이 과연 그런 것이냐. 물론 복음에는 두 말씀이 다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또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의 보수 교단이라고 하죠. 복음적인 교단, 보수 교단들이 너무 회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 교단 출신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랑 같이 얘기하게 되면 숨이 탁탁 막혀와. 지금은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자유롭고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담배도 피고 할 때는 담배로서 나잖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벌써 그 신자들 같은 경우 인상도 팍, 목사들은 그나마 포커페이스라도 하는데 평신도들은 인상이 팍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 내가 술, 담배 좀 한다고 내가 잠놈은 아니잖아. 예수쟁이고 신부인데 뭐 신부라도 그 사람들은 좀 깔고 그럽니다. 되게 불편해요. 근데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쳐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쳐내. 그래서 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교단들은 울타리가 없어. 불교도 좋고 다 좋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불교 신자하고 척지고 살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러는 거. 아까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용납하는 것하고 승인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차원이. 그래서 이 성공회 얘기하다가 성공회는 가말리엘 입장은 비슷합니다. 바로 딱 이단 정제를 하지 않고 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동성애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10몇 년도 더 지났죠. 그 문제가 나온 20년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화 중이야. 그게 이제 아프리카 교회들이랑 백인 교회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주로 5개. 거기에 이제 한국이 거기에 꼽사를 끼고 일본하고 아프리카하고 다른 이제 나라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 안 된다 하는 거고 얘네는 워낙 동성애가 많으니까 백인 교회들은 백인 나라들은 이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니까 캔터버리 대교 산하에 대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대화해. 아직도 속 터지죠. 이렇게 분명한 걸 갖다가 아직도 대화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결정 내리고 한쪽은 막 이제 나간다 그러고 난리칠 테니까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대사가 결정되길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꼭, 제가 얘기했더니, 니들은 치사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자가 곁에서 기다리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맞지만, 꼭 그렇게만 비난할 수 있는 것만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과정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둘 사이, 조금만 달라도 이단 하는 것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확실한 걸 결정을 못 내리고 질질 끄는 것하고, 요 둘 사이에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가말리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안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가잖아요. 하드가의 바들은 저 인기가 예수 쪽으로 가고 나면 우리들은 그냥 뭐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 온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단이 나타날 때 이단도 늘 나올 때 그러죠. 자기들이 진짜라고. 근데 이제 대천도 신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만 진짜라는 건 그건 다 이단이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에 다 함께 연합해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교회의 태도인 거죠. 이거 어디 갔어? 장소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도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은.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너를 핑계를 찾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를 찾는. 자, 스페이스에 맞춰서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평판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 저한테 찔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약속,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갖추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신다.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도망다니니까 사자가 옥문을 여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열어주고 싶어도 갇혀야 열어주지. 피해야 해 행동, 누구보다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는. 아니야 걱정해야 되겠죠.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이해와 득실을 걱정하는. 그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건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이죠. 본받아야 할 모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완전히 지금 이런 걸 가르쳐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BCD에 맞죠. 타이틀, 제목, 복음은 커가고 박해하는 자들은 위기를 막고, 감명 깊은 구절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도전되는 말씀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중요한 구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포인트죠. 오늘은 과제는 창세기 6장입니다. 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창세기 5장은 맨 조그만 나와서 건너뜁니다. 창세기 그래서 내일은 창세기 6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